아멘.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말씀. 유다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하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체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휼히 여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난 형제 가운데 야고보, 요셉, 시몬에 이어서 네 번째로 태어난 동생이 유다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동정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명의 동생을 사촌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동명이인 유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유다와 동명이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인 다데오 유다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있고,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고, 오늘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과 같이 어렸을 때 같이 생활한 동생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보면 예수님의 공생에게 마지막 6개월 전에 초막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만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입장이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12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언급된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입니다. 아마 그 이후에 동생 유다도 형 야고보와 똑같이 아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활하신 이후에 확실히 깨닫게 되었고, 아마 교회의 지도자로 헌신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서를 기록한 원래의 목적은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일반으로는 이런 뜻이죠. 유다서를 쓸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구원에 관한 것을 쓰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한 것을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당시에 이단인 영주주의에 의해서 변질된 어떤 복음에 변질된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성도들이 유혹당하는 어떤 그 모습을 바라보자 이제 구원에 관하여 쓰기보다는 급하게 먼저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썼다라고 오늘 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다. 너희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들을 경계하라는 그 이유로 오늘 유다서를 썼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왜 위험하냐 하면 성경의 어떤 말씀과 완전히 대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 하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 육체에 대해서 극단으로 치닫는데, 육이 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극단적 금욕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육이 악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나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또 반대 입장은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방치해도 된다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완전히 극단적 쾌락주의로 가는 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방치해 버리는 그런 극단적 쾌락주의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지주의가 너무나 극단적 금욕주의와 극단적 쾌락주의로 가버리니까
성경에 말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도록 자꾸 그들을 현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를 쓰게 되었고요. 특별히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서 가운데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어떤 문제가 있었지만 특별히 유다서만큼은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한 장이 되게 길지 않았습니까? 오늘 25절까지 읽었는데 긴 절 가운데 앞에 1, 2절에 인사 부분과 문안 인사와 마지막에 24절, 25절 두 절에 찬양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고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즉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로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겠죠.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난 다음에 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진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게 내려진 심판에 대한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이 5절, 6절, 7절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에 빠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런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의 제약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11절에 나오죠. 모세오경에 나오는 세 사람이 나오죠. 하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가인이 나오고 두 번째는 누가 나오죠? 발람이 나오고 세 번째는 고라의 행위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요. 결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과 심판이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에 대한 제약과 심판의 경고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런 전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당부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너희들이 넘어가지 말고 평소에 너희들이 하는 일들, 믿음 위에서 자신을 잘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라. 자꾸
자꾸 옆에서 유혹하고 거짓 교사들이 이상한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정상적으로 너희가 평소에 하던 대로 그 신앙을 잘 지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능력으로 거짓 교사들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2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아멘. 오늘도 거짓 교사들이 이 시대 가운데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러면서 내가 거짓 교사들을 능히 물리치겠다라고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흠없는 기쁨으로 서게 해줄 것을 기다리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나는 자신 있어. 내가 이단이 오더라도 내가 정말로 이단을 대적할 수 있고 내가 이단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함부로 들이댔다가는 큰 코 다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의지하며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천지에 빠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들을 만나면 대부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들어보고 아니면 제가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 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늦었습니다. 결국 신천지의 거짓된 교리에 넘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이단에 빠져 허덕이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정통적인 그 신앙의 노선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여러분 잘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내가 이 신앙을 잘 지켜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내 신앙을 잘 유지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 거짓된 이 세상 속에
이단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단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이는 긍휼하심이 없이는 오늘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고정되어진 우리의 시선을 뺏으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여 주시고 어떤 풍랑과 하나님 폭우가 쏟아질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양문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만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오직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하는 이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 속에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감 속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